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새벽 기도 시간에도 고린도전서 강해 설교로 1장 13절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뇨? 아멘.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나눈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보시면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3장까지가 교리이고 4장부터는 생활편이에요. 에베소서가 6장으로 이루어졌는데 3장까지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이고 4장부터는 어떻게 살 것인가인데, 믿는 것이 잘못되면은 구원이 없고 사는 것이 잘못되면은 실패뿐입니다. 그래서 4장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너희가 은혜를 입었으므로 너희가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구원받았다는 말은 네가 열심을 내었기 때문이 아니고 네가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도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께서 불러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성스럽게 봉사하려면 이 은혜의식이 확실해야 돼요. 나는 전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구원받았으니 모든 겸손과, 그래서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시험 쳐서 들어온 것이면은 당당하게 고개를 세우겠지만 아무 자격도 없는데 나를 불러 적자로 삼는다고 하셨으니, 베드로가 고기 잡기에 실패해서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시기에 그대로 했더니 고기가 너무너무 많이 잡혔지요. 그때 베드로가 주여 종종 오셔서 고기가 어디에 많이 있는지 말씀해 주소서 한 줄 압니까? 그렇게 안 했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라 당신을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라고 했어요. 자기를 바로 안 겸손이었다는 겁니다. 모든 겸손과 이런 일에는 겸손하고 저런 일에는 겸손치 않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일마다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있어요. 온유라는 건 친절을 말하거든요. 겸손한 사람은요 친절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에게 제일 부족한 것이 친절입니다. 일본 사람이 세계적으로 상권을 잡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친절입니다. 그 사람들은 속이 어떤지 몰라도 그렇게 친절하다고 하거든요. 백화점에 들어가서 이것 뒤적 저것 뒤적 하다가 그냥 나오면 마음에 드시는 것을 준비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한다니까 그 얼마나 친절합니까? 그러니 너무 미안해서 다음에 거기로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주물럭거리다 그냥 간다고 뒤에다가 욕을 예사로 해요. 그들이야 꾀로하는 친절이지만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어야 돼요. 내가 아무 자격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받았으니
모든 일에 겸손한 것이 마땅한 일이라. 여러분 옆에 새로 오신 교인이 있거들랑 인사를 나누십시오. 왜 그렇게 인사를 안 합니까? 뻣뻣하게 모르는 분이 보이거든 그 옆에 앉아서 서먹하지 않도록 먼저 인사하고 해야지. 친한 사람끼리 앉아가지고 쏙닥쏙닥 이야기나 하고 하는 것은 합당한 태도가 못 돼요. 집사님이나 권사님은요, 특별히 신경 써서 모르는 분이 오시거들랑 그 옆에 앉아서 찬송가도 얼른 찾아드리고 그렇게 하십시오. 친절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 것이 친절 아닙니까? 그런데 겸손해야 친절할 수 있어요. 자꾸 견죽이나 하면은 친절할 수가 없어요. 혹 핀잔 들을까 염려 되십니까? 좀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원래 부족한 것이 나인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그랬어요. 왜 오래 참아야 되느냐? 온유하게 대했는데도 반응이 없으니까. 그렇죠? 괜찮으니까 참아야지요. 반응이 다 좋으면 기분 좋게 끝나면 되지 참을 일이 있겠습니까? 내 딴에는 친절을 베풀었다는데도 시큰둥하니까 참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오래 참는 것이라는 건 계속해서 온유한 겁니다. 실족한 반응이 들어오더라도 계속해서 친절하십시오. 그러면 때가 되면 그도 최고라고 해요. 제가 여기 25년 전에 왔는데 인사를 하니까 고개를 돌려버리더라고. 얼마나 민망스러운지 여러분 그런 민망스러운 것 겪어보신 일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계속 인사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만은 나중에는 목사님이 최고라고 그래요. 참 그분은 이제 소천하셨습니다마는 아침마다 봄에 새벽마다 인사하는 거예요. 서로 얼굴 보고 인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까워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온유하게 오래 참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그것도 내 자유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기도해야 돼. 기도하니까 그분이 어딘가 모르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잖아요. 불쌍히 여기시고 그와 같아 그런 하나님의 심정이 저에게도 그렇게 변화시켜요. 그러니까 예배 마치면은 옆 사람과 인사 좀 하세요. 될 수 있으면 모르는 사람 옆에 앉으시고 그래야 돌아가면서 교제가 되지. 항상 아는 사람 옆에만 가니까 원만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서로 무슨 파 특히 말이에요. 여신도들은 말이 많아. 말 좀 조심하시고 말하는데 세금 안 붙는다고 막 해대지면 안 돼.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도 막 말을 막 해결치더라고. 어제 이게 도로 차가 다니는 도로가 아니에요. 마을 길이지. 그런데 높은 차가 지나가기에 저 팻말을 앞에다가 붙여놨는데 승용차 같은 경우는 낮으니까 다녀도 되는데 높은 차들은 좀 위험하니까
저 길이 옆에 나 있으니까 그리 돌아다니라고, 그리 돌아가라고 했더니, 이 젊은이가 차에서 내리더만은 시비를 걸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좀 충고를 했어요. 예, 건면을 했단 말입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용납이라는 건 용서하고 받아주는 것이니까 부족한 면이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오늘 내용과 관계 있는데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겸손과 온유로 용납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써 서로에게 평안을 끼치게 되고 하나가 되어집니다. 저도 나와 같이 구원받은 형제로 이렇게 얼마나, 여러분, 육신의 형제는요, 영적인 우리 형제와 비교가 안 돼요. 제 육신의 형제도 있지만은 그 육신의 형제보다 영적인 우리 형제들이 더 가까워. 여러분도 그렇게 아마 저와 똑같은 심정일 거예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신 것을 보시면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의 은혜를 받아도 노력해야 돼요. 저 형제가 성경을 잘 모르니까 찾아줘야지 하다가도 내가 언제 봤다고 지나친 친절은 불편해하지 마시고 성령의 근거인 줄 아시고 얼른 옆에 가서 어디서 오셨습니까? 인사하고는 얼른 찾아주면 감사한 일이지요. 그렇게 하는 것이 힘써 지키는 것. 왜 하나가 되어야 하느냐 하면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까. 그러니까 몸이 뭐예요? 교회를 말해요. 그리스도의 몸된 그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까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그러니 우리 성도는 예수 믿는 한 소망을 가졌어요. 천국 갈 소망도 다 같이 가졌거든요.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했어요. 선물을 주실 때 다 다르게 분량대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가 되어야지요. 그렇게 하나 되어 나갈 때 교회가 자라나간다는 내용이 16절까지 계속됩니다. 그것을 너무 많이 하면 본문을 나갈 수가 없으니까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요? 있죠? 너희가 바울 때문에 구원받았느냐? 이런 말인데 바울은 주님의 구원을 전해준 분이지 구원을 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주시지 목사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고 물을 주는 사람이 있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씨 뿌리는 사람은 선교를 처음 해주는 사람이고 물 주는 사람은 목회하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가르치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선교사가 선교를 했고 목회자가 목회를 하나 결과를 안 주시면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 높여드릴 분은 오직 예수님 분이십니다. 바울이 혹 세례를 주었더라도 바울의 이름으로 주지 않았어요. 언제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세례라는 것은 씻는 예식으로서 예수 믿어서 죄 씻음 받았다는 표로 주는 예식이에요. 그렇다고 목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할 때 죄가 씻겨지는가? 천만의 말씀이
그 전에 이미 다 씻겨졌어요. 예수 믿어서 다 시험받은 사람에게 이 사람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다는 표로 받는 사람들 앞에서 세례를 주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그 집 아이입니다. 그러나 호적에 갖다 올려야지요. 왜냐하면 공적으로 인정받으려면 말입니다. 세례받는 것은 호적에 올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호적에 올리지 않아도 친권은 상실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세례 안 받았다고 천국 못 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때문에 침례 받았다, 세례 받았다 이렇게 싸움할 필요 없어요. 그런 것 때문에 싸우는 것은 시간 낭비.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라고 하셨지. 담궈 주라고 물속에다 푹 집어넣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세례라는 것은 밥티조라는 말로서요. 잠근다, 뿌린다, 씻는다 이 세 가지 뜻이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구약에 피를 뿌린다고 했는데 그 역시도 밥티존이란 말이거든요. 또 물속에 잠근다는 것 역시 밥티조라. 그 그릇을 씻는다는 것 역시 밥티조라는 용어를 씁니다. 만약에 물속에 들어가서 세례받아야 된다면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예수님께서 세례 줄 때에 물속에 푹 당겨서 주라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례를 주라고만 하신 겁니다. 바울은 보십시오. 결코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 에베소서를 보시면 잘 나와 있죠.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도 보시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원래는 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가까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어제도 우리 홍지민 자매가 병원에서 입원했다가 퇴원해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홍지민 자매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이렇게 궁금한 걸 질문하고 나는 또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입을 벌려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서 그 진리를 가르쳐 주게 하시는 거예요. 김종선 목사가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가르쳐요. 그래서 자꾸 수근수근하는 마귀에 듣지 말아라. 그 왜 귀신 들린 자의 말을 자꾸 듣느냐. 제발 듣지 말고 이제는 성령의 좀 음성을 듣고 성령의 뜻을 따라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하라고 내가 그랬어요. 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어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고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했어요. 싹 없애버렸어요. 우리 홍지민 자매 정말 착하고 얼마나 훌륭하게 쓸 거야. 아마 참 궁금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령님께서 자꾸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원수처럼 지냈는데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다 소멸되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혈통으로도 아니고 육정으로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사실. 교육자가 은혜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십시오. 그런데 슬그머니 교육자를 신격화하는 사상이 들어오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목사님들 회개해야 돼.
그것이 바로 가톨릭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또 어진 백성들이 은근히 교역자가 하나님같이 되어주기를 원하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기도할 때 목소리도 하는 이상한 발성을 하는데, 제가 미션 스쿨에 다녔는데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그렇게 하고 들어가니까 한 믿는 아이들이 가짜라고 합니다. 형식적으로 그랬는지 진정으로 그랬는지 안 믿는 사람들도 잘 알아요. 여러분, 그런 것을 속지 말아요. 형식적인 외식적인 그런 것을 하나님은 가장 미워하셔요. 바울은 자기를 지지하는 자들을 충고하기를,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지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지 나 때문에 구원받았느냐? 왜 바울판이 어쩌니 하느냐? 이렇게 충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께 속할 것이지 사람에게 속하지 마세요. 사람은 도와주고 사랑할 것이지 속하면 냄새가 나요.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하는데 여러분 똑같이 밥 먹는데 별다른 무엇이 있겠어요? 성경이 똑같아요. 바울의 기록이야말로 사실적임을 알 수 있어요. 자, 14절 말씀.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보십시오. 세례 적게 준 것이 오히려 감사하다는 거예요. 세례를 많이 주었더라면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면서 나는 바울파다, 바울 선생님께 세례를 받았으니 아무래도 바울파가 되어야지 하는 사람이 많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세례 적게 준 것이 참으로 다행이라고 했어요. 어떤 목회자는 내가 세례 주었더니 내게 그렇게 나와? 하는데 잘못 알아도 한참 잘못 알고 하는 말씀이, 안수를 주었더라도 목사가 세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운 거지. 그래서 안수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자체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꼭 안수받는 직분만이 아니라 주일학교 교사를 하더라도 하나님 내게 이 직분을 주셨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진실하게 감당할 수가 있어요. 세례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1장 25절도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느냐 사람에게로서느냐?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로서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건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누구에게 한 말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 보니까 돈 바꾸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채찍으로 그들을 내쫓아버렸어요. 지금도 장사하는 교회가 많아요. 이사 오면요, 이 교회 저 교회 찌어찌어거려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장사하려고. 아니, 교회 수가 많아야 장사가 잘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예를 들어 회사를 차렸다. 내가 무슨 상점을 차렸다. 내가 무슨 식당을 차렸다. 내가 뭐 이발소랑 미장을 차렸다 하면은, 이왕이면은 우리나라 말로 다홍치마라고, 이왕이면 우리 교회 나오신 교인 거기 이용해 주면 좋지 않아요? 그거는 육적인 생각이에요. 그런 육적인 목회를 하면은
예수님께 책망받아요. 그냥 다 도살장으로 끌려가요. 불법을 해야지 난 뭐 모른다 그래. 여러분 신앙생활, 헛된 신앙생활 하고 있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요. 특히 WCC 배도 집단에 가입된 목사, 교단, 소속인 교회, 이미 3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네. 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지금도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보험금을 받아가고 갯돈을 받고 하는데 주의하세요. 온 김에 갯돈 받는 모양인데 예수님께서 그때 채찍으로 쳤어요.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곳인데 빼앗는 곳으로 만들었으니까 완전히 거꾸로 알도록 만들었지. 지금도 잘못하면 교회가 가니까 돈을 빼앗는 것 같더라고 합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가장 더러운 곳이 될 수 있어요. 영양가 있는 것이 부패되면 지독하게 악한 냄새가 나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재산을 빼앗는 악한 곳이 될 수 있어요. 지금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저는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다 보니까 하여튼 좋지 않은 썩은 냄새들이 곳곳에서 나고 있어요. 지방 감싸기식, 수사. 여러분, 그런 거 그렇게 하면 안 돼. 자기도 도살장으로 끌려가. 그런 사람들 지방 감싸기식으로 계속 수사하면 그 사람도 또 고소해버려. 이 눈두이같이 커져버려. 삼 년 전에 한번 성전을 청결케 하였는데 3년이 지나서 와보니 또 그랬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버렸어. 그런데 교권주의자들은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예수님께 따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내게 질문을 하는데 내가 묻는 말에 먼저 대답하라. 세례 요한과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서냐? 쉽게 말하면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라고 하셔서 주는 것이냐, 자기 마음대로 주는 것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자기들은 아직 세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하늘로서도 하면 왜 안 받았느냐 할 것이고, 사람에게로서라 하면 사람들이 지금 세례 요한을 너무너무 존경하는데 잘못하다가는 돌에 맞겠고 그래서 잘 모르겠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도 대답 안 하겠다 하셨는데, 왜냐? 솔직하게 하지 않는 자들에게 말해줘봤자 소용없기 때문에 마음을 닫고 있는 자에게 진리를 가르쳐 줘봤자 소용없어요. 복 받을 자는 복 받을 그릇을 다 준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봐도 세례는 하늘로서부터 온 것이 어느 목사님이 주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 이름을 세례를 주더냐 하면서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 세례 안 준 것이 참으로 다행이다. 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다고 바울이 세례를 주지 말아라는 것은 아니에요. 영적인 체험까지도 타당하게 사용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체험이 좋지만 그 체험한 사람끼리 모이면 안 돼요. 뜨끈뜨끈한 사람끼리만 모이면 안 돼. 뜨끈뜨끈한 사람일수록 찬 사람과 만나야 조화가 되지. 그들끼리 모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러다가 사고가 치고 한 가정에서 조화가 되어야 하고 남편이 성질이 좀 다혈성이 있더라도 좀 확 하는 그 있더라도 아내는 좀 차분해야 둘 다 서로 그냥 그냥 성질을 참지 못하고 하면 싸움만 일어나고 결국은 파탄만 일어나지. 마귀 사탄이 좋아하기만 하지.
우리는 서로 다른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잘 조화를 이루어나가기 위해서 서로 도와야 합니다. 세례나 직분이나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임명한 자나 베푼 자의 것이 아닙니다. 자, 15절 말씀이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받았다는 사람이 많으면 곤란하기 때문에 바울은 의식적으로 세례를 적게 주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위해서 다른 분을 통해서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얼마나 귀한 겁니까? 다음 16절입니다. 내가 또한 스데바나의 집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위에 다른 사람에게도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누구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기억도 못한다는 거예요. 세례 준 사람이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를 하는 줄 압니까? 그냥 기도해 주는 것이지 세례 주었다고 기도해 줍니까? 바울도 봐요. 그야말로 석학인데도 스데바나 집에 위에 누구에게도 주었는지 기억 안 난다고 하잖아요. 바울의 이 말을 들은 사람 중에 실망하는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우리는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큰 소리 치고 반개를 했더니 바울은 우리 이름도 못 기억하다니 우리 당수로 모셨으나 틀렸다고 바울은 그런 당수하기 싫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17절에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주게 하심이 아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직분은 그 사명, 그것은 의식을 집행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좀 커지면 자꾸 의식을 찾아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형식주의로 깨뜨려 나가야 돼요. 생생히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과 성도의 참다운 교제와 순종해서 전도하는 이 일을 열심히 해야지 의식을 많이 만들어갖고 예배 순서가 복잡하도록 하는 것은 고쳐야 돼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진리를 흐리게 만들어요. 세례를 주게 하시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시니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를 믿음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세례를 줘요. 그래서 학습을 권하지만 세례는 함부로 권하면 곤란해요. 학습은 익히고 배우는 것이지 때문에 빨리 학습받도록 권하지만 세례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후에 받는 것이 정상이에요.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하는 즉 인치는 것이 세례 복음을 정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랬어요. 바울이야말로 말의 지혜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지금 말하자면 서울대학교 철학과 대학원까지도 나온 그런 사람이 바울인데 그러니 지혜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아테네에 갔을 때 말의 지혜로 그들을 녹이려고 당신들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라고 하면서 슬슬 덩어리를 긁어주면서 부드럽게 전했더니 듣고 나서는 기롱을 했어요. 네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또 이상한 말을 하는데 다음에 다시 들어보겠다. 그리고는 별로 믿지 않고는 교회도 서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결심하기를 이제부터는 말의 지혜로 하지 않으리 하고라고 순수한 복음만 전하기를 다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하러 가서 좋은 말, 부드러운 말 하려고 너무 고심하지 마세요. 천국과 지옥, 예수를 왜 믿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것이 그 핵심이에요. 말을 너무 잘하면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을 잘해서 훈련을 얼마나 받았는지 모르지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말을 얼마나 잘합니까? 너무 말을 잘하니까 무섭다 싶죠. 오히려 더듬거리면서 전하면 만만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대화가 잘 될 텐데 말의 지혜로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할 때 1994년에 잘 이용하십시오. 올해가 몇 년입니까? 물어보면 1994년이라고 대답하겠죠. 그때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어보십시오. 대개가 잘 몰라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잘 몰라요.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나신 때로부터 카운트한 연도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허황한 이야기 주인공인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 1994년이 바로 예수님 오신 날부터 계산한 날수의 예수님이 오심으로 역사가 바뀐 것. 히스토리가 바로 그런 역사 아닙니까? 모든 역사는 예수님의 역사로부터 나요. 예수님은요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사실을 말해줘야 돼.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어. 내가 그 예수님을 믿었더니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를 받았어. 당신도 예수를 믿으시오. 전도는 증거요, 증거 선포예요. 증거한다고 다 믿습니까? 선전한다고 다 믿습니까? 약장수가 약을 팔아도 사는 사람 몇몇 분이에요. 누구만 사느냐? 그의 말을 들어보고 맞다 싶은 사람이 사요. 우리가 가서 열심히 증거해도 우리의 말이 맞지 않은 사람은 맞지 싶은 사람만 믿어요. 그 때문에 평소에 생활이 건전해야 돼. 평소 생활이 시시끌끌하면 전도에도 저 인간은 항상 시시끌끌한 말만 하니까 웃기네 하고 듣지 않아요. 그 때문에 농담이 적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농담이 이렇게 심하면은 전도가 제대로 안 돼. 어떤 사람은 농담으로 시작해요. 농담으로 끝날 텐데 롯이 농담 때문에 실패한 사람 아닙니까? 평소에 농담을 얼마나 잘했던지 사이가 여보게 내일 유황불이 떨어진다니까 도망가세요 하니까 사이가 농담으로 여겼어요. 영감님이 또 농담하시네 하면서 따라오지 않았잖아요. 평소 생활이 진실한 사람이 엄숙하게 말하면 이 양반은 허실비실한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특별한 일이 있군 이라고 하면서 귀담아 들어요. 십자가의 진실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도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 잘 귀담아 들으시고 복음을 위해 정말 하나가 폭발할 겁니다. 하나 되어서 역사할 때 영광 하나님께만 돌려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증거의 역사가 급속히 일어납니다. 이렇게 하나 되기 위해서 자기의 부족을 인정하는 겸손이 있어야 하고 형제를 이해해야 되고 십자가를 믿는 믿음은 같지만은 성격도 다르고 체험도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서로를 이해하시고 하나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를 죽이고 형제와 같이 일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증거해사오니 아버지 이 말씀 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를 더해 주시고 성령 보혜사 성령님께서 친히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 주시옵시고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 심령에 못이 되어 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사는 동안 오직 예수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경주자처럼 우리 사도 바울같이 우리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방인들도 다 구원시켜 주시옵시고 이제 외교 굴욕적인 외교 그만은 아웃 우리 자주국방 이룩합시다. 핵무기도 만들어야 돼. 왜 못 만들어요? 만들어서 자주국방하고 우리 봐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는 형태를 보세요. 관세를 3,500만 불을 선물 내라? 우리나라 IMF 다시 돌아오게 만들 작정을 했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건만은 동맹국이라 국가라는 저 트럼프 대통령을 하나님이여 엄히 다스려 주시옵시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 굴욕적인 외교를 이제 그만 아웃하고 우리 자주국방으로 우리 힘써서 서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당파싸움 그만하고 하나가 되어서
굳건히 발전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를 압도하는 대국으로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